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마느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You may be seated. We're going to watch a video clip. After this, Jesus appeared once more to his disciples at Lake Tiberias. This is how it happened. Simon Peter, Thomas, called the twin, Nathanael, the one from Cana in Galilee,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 disciples of Jesus were all together. Simon Peter said to the others, I'm going fishing. We will come with you, they told him. So they went out in a boat, but all that night they did not catch a thing. As the sun was rising, Jesus stood at the water's edge, but the disciples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Young men, haven't you caught anything? Not a thing! Throw your net ou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catch some. So they threw the net out and could not pull it back in because they had caught so many fish.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Whe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he wrapped his outer garment around him, for he had taken his clothes off, and jumped into the water. The other disciples came to shore in the boat, pulling the net full of fish. They were not very far from land, about 100 yards away. When they stepped ashore, they saw a charcoal fire there with fish on it, and some bread. Bring some of the fish you've just caught. Simon Peter went aboard and dragged the net ashore full of big fish, 153 in all. Even though there were so many, still the net did not tear. Come,
and ea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ask him, "Who are you?" Because they knew it was the Lord. So Jesus went over,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He did the same with the fish. This then was the third time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예, 불 좀 켜주세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신 장면을 봤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선교지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선교사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저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선교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선교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꼭 해외에 나가서 계신 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사다. 예,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그럼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적인 삶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대로만 살면 돼요. 예,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는 삶을 살면 돼요. 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고.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 선교사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은 그곳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을 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본업인 어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어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적어도 7명은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7명의 그 리더격인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 그래서 다 같이 7명이서 오늘 우리가 그 무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다시 제자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그렇게 옛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고 자기들의 원래 직업인 그 생업으로 돌아갔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마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믿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자기들은 눈으로 봤지만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을 거예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동안 집안 가정 경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정 살림이 어려워졌겠죠. 어쩌면은 이 베드로의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었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집안 내팽개지고 예수만 쫓아다니더니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이 꼴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상상한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질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3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을 샜으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또한 실망스럽겠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물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게 되고,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로 이제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은,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구이를 쫙 해놓으셨어요. 숯불구이. 예, 거기다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예, 숯불구이를 쫙 가지고 오시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 아마 예수님도 그 신선한 생선을, 예, 좋아하셨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잡은 거를 좀 가지고 와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대화 속에 들어있지 않지만, 예,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제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입니다. 예, 아침 식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침 식사 해본 분 계세요? 예, 오늘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초대하셨어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아침 식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 미국에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있어요. 워런 버핏. 다 이름 들어보셨죠? 워런 버핏 하면은 뭐 미국의 주식 투자로 제일 유명한 분이 워런 버핏이에요. 예, 그런데 해마다 이분이 그 자선 사업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예,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어요. 예, 1년에 한 사람이 경매, 비딩을 해가지고 워런 버핏과의 점심을 먹는데 해마다 그 값이 올라가요. 작년에 그 점심값이 최고조에 올랐어요. 최고조. 예,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거예요. 얼마 냈을 것 같습니까? 예? 100만 불? 100만 불이 나네요? 점심 먹는데? 근데 좀 더 쓰셔야 돼. 예, 더 쓰셔야 돼. 예. 얼마 정도 냈을까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 냈을까요? 예? 1000만 불! 와, 좀 더 근접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됐어요. 19 million. 예, 19 million. 예, 1900만 불. 거의 2000만 불 가까이 되는 19 million의 돈을 내고서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246억 정도 되는, 250억이나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돈을 내라고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을 아침 식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워런 버핏과의 식사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과의 식사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과의 식사가 더 영광스럽죠. To have a lunch with Warren Buffett, you have to pay $90 million. But Jesus freely invited us to have a, breakfast with him. What a glorious thing.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제가 한번 작년이죠. 네. 작년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갈릴리 바다를 찍은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아침 시간인데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보단 약간 뒤였을 것 같아요. 약간 뒤였는데 한번 틀어줘 보세요. 네. 소리도 있는데 소리를 들었죠. 새벽 6시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파도가 3m씩이나 높아져서 지금도 동력선을 가지고도 배를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보이는 동네가 마을에 있는 길이 많은 지역이 이베리아. Yeah, this is the Sea of Galilee that I recorded last year when I visited that place. 예, 자 장면을 보셨죠? 갈릴리 바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Yeah, let's close your eyes. 예, 눈을 감으시고, 예, 이 고요한 갈릴리 바다의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지금 막 동이 트는 순간입니다. 예, 갈릴리 호수에서 아마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고 어둠을 가르면서 태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아주 고요한 순간입니다. 오직 들리는 것은 바람에 철렁이는 갈릴리 바다의 파도 소리뿐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해변가에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숯불이 따스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막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이 구수한 냄새를 내면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3m씩이나 높아져서.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동력선을 Now you can open your eyes. Yeah. 예. 자, 생선 냄새가 막 나십니까? 막 구운 생선 냄새 나세요, 지금? 예. 아주 고요한 바다가 철렁철렁거리고 숯불이 다 피어오르고, 예.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식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주님과 식사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식사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단순하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한두 번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언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갈릴리의 그런 어부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를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이 저는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부도를 막지 못해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불치병을 이기지 못해서 또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직장을 잡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예,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때로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공들였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6년에 미국 그 오레곤주에서 있었던 실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국인 그 제임스 킴이란 사람이 그 일가족이 LA에서 이제 포틀랜드를 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길에 폭소를 만났어요. 예, 이 제임스 킴이라는 사람은 인터넷 회사인 C넷에 수석 에디터로 일하던 사람인데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제 가족들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폭소를 맞은 거예요. 아주 기록적인 그때 이 정말 눈이 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잠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태워가면서 7일 동안을 버텼어요. 예, 그런데도 이제 타이어도 다 태우고 너무 추우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랜턴 하나를 딱 들고서 이 제임스 킴이 이제 인가를 찾으려고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두 딸을 차 안에 두고서 차다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죽을 상황이니까. 예, 그런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 이틀 만에 그 아내와 두 딸은 구조가 되었고요. 예, 그 제임스 킴 그 남편은 이틀 만에 얼어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된 지점은 자동차가 있는 지점에서 불과 0.8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1km도 안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예, 그 밤에 최선을 다해서 찾았겠죠. 하지만은 헤매고 갔던 길을 또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은 그 정도 방향을 갔으면은 거기에 리조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리조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실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임스 김의 아버지가 LA에서 상당한 그 부자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비행기 부품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연 매출액이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부호였어요. 이분이 아들을 찾으려고 헬기 3대를 동원해가지고 헬기 3대 동원해서 일대를 수색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임스 킴도 그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최선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최선은 아름답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약해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죠? 약해 빠져가지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약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해. 다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 약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꼼짝을 못하고 때로는 생명도 잃어요. 말라리아 들어와서 생명도 잃어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잠을 못 자고 심지어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꼭 당해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꼭 당해야만 압니까? 그거를 꼭 당해야만 아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미리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꼭 당해야지만 그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간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고기를 잡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또는 주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기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해져요. 그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나마 약해지니까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물론 내가 힘이 있고 강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미리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통한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음성은요,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세요.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지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했었는데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고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오른편에 던지고 좌편에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왜 오른편에 안 던져졌겠어요?
예, 벌써 사방팔방 다 던졌어요. 예, 그런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갈릴리 바닷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쫙 모여드는 거예요. 쫙 모여드는 거예요. 배 밑에서, 물 밑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제자들은 그냥 그물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모아왔어요?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제자들은 순종하니까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사실 그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물고기,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 그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갈릴리의 최상급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쫙 모아주셨을 거예요. 갈릴리 최상급 고기 쫙 모여가지고 잡히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요한은 어부입니다. 어부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숫자의 물고기가 한꺼번에 그물에 들어가면 그물이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일부러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도 안 찢어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153마리 아무리 그물에 걸려들었어도 올라가면서 그물이 약해서 다 찢어지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새어나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들 참 많아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물론 나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은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기 원하시고 축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항상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과 축복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어떻게 그럼 이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제자들은 이미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다 해봤어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예, 지금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고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예, 물고기 잡는 건 제자들이 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어부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수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부인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기적의 뒤에는요 항상 순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나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그냥 물을 포도주로 혼자서 바꾸신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시켜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게 만들고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그걸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멀티플리케이션, 계속적으로 바구니가 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 주시고 나음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보게 됐단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냥 고쳐줄 수 있지만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7번 완전히 순종하니까 다 나음 받았어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돌 때마다 금이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 7일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런 기적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걷고 싶습니다. 그럼 물 밖으로 나와라, 걸어라.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물 밖으로 나가서 물 위에 내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니까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 앉아가지고 아니요. 뱃속에 앉아가지고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나는 배 밖에 안 나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 밖으로 나와라. 너의 컴포트 존. 네가 안락하게 생각하는 그 지대에서 나와라. If you don't get out of the boat, you cannot walk on the waters.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못 떨어진다, 감 떨어진다고 하나요?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믿음 성장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습관적인 사람만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만 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을 해야지만,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의 기적,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역이 되었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되었던, 모든 일에든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쌀통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파도와 싸우며 그물질을 해서 육체도 영혼도 피곤하고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이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